예, 오늘은 이렇게 부산에서 거주하시는 우리 박성만 형제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수에서 또 김은하 자매님도 그렇게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예, 다들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정재혁 형제님이 기도한 대로 아침은 조금씩 선선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낮에는 보니까 아주 뜨겁더라고요. 예. 근데 또 그게 좋은 거라면서요. 예, 곡식이 익어야 되니까. 그래서 좋은 거라니까 또 참아야죠. 그래도 밤에 좀 덜 이렇게 뭐랄까 후덕지근한 게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하여간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아마 다음 주 수요일쯤 되면 조금씩 더 아마 더 좋은 날씨가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예레미야 46장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예레미야를 공부하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공부하다기보다는 내용 자체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는 방식으로 해서 한 장씩 약 40분에 걸쳐서 한 장씩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한번 훑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대부분 다 강해를 했는데 예레미야를 안 했고 또 소선지서에서 한 4-5개 빠뜨렸고 그렇더라고요. 유다서도 했나 안 했나 지금 제가 확실치가 않네요. 하여간 그래서 가능하면 그 안 해본 것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수요일 날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혹시 누구 소개로 오셨어요? 아, 그래요? 아, 예, 그러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 수요일 주일날 오셨었어요. 아, 그때 내가 없었구나. 어쩐지 그러니까 처음 뵙는 거.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 46장 한번. 예레미야 46장은 터닝 포인트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그치고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이집트를 필두로 해서 나머지 여러 주변 국가들에 대한 즉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즉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10장까지는 아시다시피 10장 11장까지는 모든 민족들은 다 예외 없이 하나의 민족들이라고 부르셨는데 12장에서 11장의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영 방침, 소위 경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바뀌면서 인류를 일단 내버려 두고 그 중에서 한 가장 숫자가 작은 소위 말하면 아주 별 볼 일 없는 민족을 하나 뽑았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 신명기 7장 7절에 써 있죠. 네, 그래서 그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머지 이방 민족들은 일단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껴놨어요. 일단 한쪽으로 제껴놨어요. 그냥 왜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원치 않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 내려놓고요. 하나님은 그 중에 제일 작은 민족을 하나 택해서 그 민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식으로 이제 경영 방침이 바뀌게 됐는데 그 민족들 중에서 한 민족 제일 작은 민족을 뽑으면서 뭐라고 썼냐면 성경에다가 나는 너를 민족들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민족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민족, 그것을 성경에서는 Holy Nation이라 그래요. 거룩한 민족. 왜? 하나님 몫으로 따로 분리시켜 놓은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민족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한 그런 독특한 목적으로 이제 Holy Nation, 민족들하고는 상관없게 됐죠. 그리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였는데 유대인과 대비되는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이죠. 그러니까 민족들, 이방인들은 같은 사람들을 칭하는 명칭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교도란 말 썼어요. 이교도.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참
진짜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라고 칭하는 이스라엘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교도, 그러니까 이교도 이방인 민족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또 그 다음에 유대인, 그 다음에 히브리 민족이라 그랬죠. 히브리,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의 명칭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그냥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 대해 나눠드린, 이거 혹시 안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신 분은 저 이거 앞에 하나, 예, 수요일 날은 저희가 이거 이렇게 프린트물 하나씩 드리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예레미야는 유다에 대해 예언했을 뿐 아니라 민족들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이 바로 이방인들이라기도 하고 이교도들이라고도 하고, 종교적으로는 이교도들이라고 하고요, 또 인종적으로는 이 소위 말하면 이방인들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또 민족들이라고도 하여간 관점에 따라 이렇게 부르는 칭호가 여러 개 있는데,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지금 1장서부터 52장까지 가는데 45장까지는 유대인들, 즉 유다에 대해서 집중적인 예언이 있었고, 46장서부터 나머지는 이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부분은 이집트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민족들에 대한 예언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 번째가 아무래도 세상을 대표하는 민족, 이집트 민족이죠. 그래서 이집트 민족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4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1절서부터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을 대적하여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이는 이집트를 대적한 것이요, 카르케미시, 이게 지명 이름입니다. 카르케미시 안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었던 이집트 왕 파라오 느코의 군사를 대적한 것이니, 그 군사를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킴의 제4년에 바벨론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쳤더라. 북쪽에서 이집트를 공격해온 사건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3절서부터 지금 이집트가 아주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전쟁 준비를 하라, 뭐 이런 거겠죠. 너희는 원형 방패와 방패를 정비하여 전투를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라. 왜?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군대를 보낼 테니까 너희는 방비하고 대비하라. 너희 기병들아, 말들의 군장을 갖추고 일어서라. 기하여 너희의 투구들을 쓰고 앞으로 나오라. 창들의 광을 내고 사슬 갑옷들을 입으라. 그러니까 이집트여,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요. 5절서부터 6절까지는 이제 이들이 어떻게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 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쩔 줄 몰라 뒤로 돌이켜 떠난 자들을 내가 보았느냐. 그리하여 그들의 막강한 이들이 처부수어졌고 빠른 속도로 도망하였으며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두려움이 주위에 있었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면요, 아무리 군대 수가 많고 해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두려움으로 사로잡힌 이집트인들의 모습, 이집트 군대의 모습. 그래서 6절에 빠른 자가 멀리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막강한 남자도 탈출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북쪽을 향하여 쓰러지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들이 소위 말하면 도망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묘사를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굉장히 디테일하신 것 같아요. 하여간 여기도 지금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서부터 가게 되면 무슨 소리냐면요, 이 이집트 사람들은 얼핏 보면 군대 수가 많으니까 확 몰려가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홍수처럼 다가올 때 그것은 진짜 물로 된 홍수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홍수, 다시 말해서 군대가 물밀듯이 밀려올 때에도 홍수라고 하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사용도 하고 있죠, 성경에서.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7절에 홍수같이 올라오며 자신의 물들이 강들같이 움직이는 이자는 누구일까?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그 유명한 나일강 아니에요, 그죠? 나일강은 항상 특징이 뭐냐? 범람한데 홍수. 나일강은 항상 홍수가 돼서 범람해서 그 나일강 삼각주라고 하는 것이 그 범람에 의해서 흙이 쌓여서 아주 비옥한 소위 말하면 농토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나일강의 홍수로 이루어진 그 이집트 문명의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죠. 자, 8절에 이집트는 홍수처럼 일어날 것이요 그의 물은 강들처럼 일렁이는도다. 그리하여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올라가서 땅을 덮겠노라. 그렇죠. 홍수가 확 뒤덮어서 온통 땅을 다 휩싸야 하듯이 바벨론 군대들을 다 그냥 적들을 다 아주 몰살시키겠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덤볐는데 내가 그 도시와 그곳의 거주자들을 멸하겠노라 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이들의 아주 자신만만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견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9절에 너희 말들아 올라오라. 그리고 너희 병거들아 맹위를 떨치라. 그리고 방패를 다루는 이디오피아인들과 리비아인들과 활을 다루고 당기는 리디아인들아 막강한 남자들은 앞으로 나올지어다. 소위 말하면 일종의 요즘 용병이죠. 그 러시아도 지금 전쟁하는데 용병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아마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아마 용병을 구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더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타이틀 하나가 Man of War, 전사, 전쟁의 사람, 직역을 하면 전쟁의 사람, 전쟁에 능숙한 사람. 뭐 번역은 뭐 개역 성경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했는데 하여간 영어로 Man of War예요. 직역을 하면 그냥 전쟁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전쟁을 잘하시는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 땅에는 마귀를 필두로 해서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하나님의 대적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의 사람이라고 출애굽기 15장 3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절에 이는 이날이 만군의 주 하나님의 날이요 그가 자신의 대적들에게 자신의 원수를 갚는 복수의 날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칼이 집어삼키리니 그것이 물리도록 먹고 그들의 피로 취하리라. 이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 유프라테스 강가의 북쪽 지방에서 희생 제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들이 다 죽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그러한 처참한 신세가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는 더 이상 치료도 되지 않고 더 이상 자랑스럽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아주 이 처지로 몰락할 것이다. 그래서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 언도라고 할까요? 이집트의 마지막에 대해서 언도하고 계신 장면이 나옵니다. 오 처녀인 이집트에 따라 길르앗 내부로 올라가서 향유 연고를 취하라. 너는 많은 약들을 헛되이 쓰리라. 이는 내가 치료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 정도로 지금 처참한 몰골이에요. 민족들이 너의 수치를 들었고 너의 부르짖음이 육지를 가득 채웠도다. 이는 막강한 남자가 막강한 남자에게 걸려 넘어졌고 그들이 모두 함께 쓰러졌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집트의 처참한 패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잘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좀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나눠드린 교재를 보시면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인 요시아는 이집트와 싸우다가 카르케미시에서 살해되었었습니다. 원래 유다와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패배당한 장소가 바로 요 장소인데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지금은 역으로 반대로 이집트가 바로 그 도시 그 카르케미시에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 패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장소에서 이집트가 이번에는 패배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은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들이 고치십시오.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이 나일강과 같아서 범람하여 원수들을 집어삼킬 줄 생각했으나 그들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꺾을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13절서부터 26절까지는 바벨론의 승리, 바벨론이 이제
어떻게 이 이집트를 공격해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게 하시는가?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 간섭하시는 내용들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서부터 바벨론 왕 네부카드네자르가 어떻게 와서 이집트 지역을 칠 것인지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전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이집트에서 선언하고 믹돌에서 공표하며 노프와 타파네스에서 공표하라. 이집트의 주요 도시들에서 전부 다 아주 전쟁에 대한 선언을 하고 전쟁이 아주 본격적으로 벌어진다는 이야기겠죠. 너희는 말하기를 굳게 서서 자신을 예비하라 하라. 이는 칼이 너희 주위에서 집어 삼킬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봐야 준비해봐야 소용없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훨씬 세죠. 어찌 너희 용맹한 남자들이 쓸려가 버렸느냐. 주가 그들을 몰아낸 까닭에 그들이 서지 못하였더라. 아마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의 군대가 훨씬 더 강하다고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바벨론도 당시에 이집트가 워낙 강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집트를 두려워했었던 것. 그래서 양자 간에는 서로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막대기, 성경에 보면 막대기라 그랬죠. 회초리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기 써 있잖아요. 주어가 주죠. 15절에 주가 그들을 몰아낸 까닭에 그들이 서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뭐 저기 뭐야 장사포든 뭐 핵미사일이든 뭐든 신경 쓰지 마세요. 아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꼼짝 못하는 거니까. 허락치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버텨내야 되겠죠. 16절 그가 많은 일을 쓰러지게 하였으니 진정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쓰러졌도다. 그런즉 그들이 말하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쓰러지면 사람 쓰러지 그 위에 바로 쓰러질 정도로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인데요. 일어나라 우리가 앞지 않은 칼을 피하여 우리의 본래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우리가 태어난 지역으로 돌아가자 하였도다. 여기에 지금 소위 말하면 본래 태어난 본래의 백성이란 말은 아까 우리 9절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리비아, 뭐 리디아 뭐 이런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 용병으로 온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집트를 도와봤자 이집트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 파라오가 그 허세를 너무 부려가지고 우리가 속아가지고 이집트 편을 들었는데 상황을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앞지 않은 칼을 피하여 우리의 본래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우리가 태어난 지역으로 돌아가자 하였도다. 그들은 거기서 부르짖기를 이집트 왕 파라오는 요란한 소리에 불과하도다. 그러니까 그냥 소리만 크게 했지 실제적으로 힘도 없고 바벨론에게 영 맥을 못 쓰는데 괜히 이집트 편에 붙었다가 우리가 잘못 섰다 이 말이겠죠. 그가 정해진 때를 놓쳤도다 하였도다.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의 이름이 만군의 주인 왕이 말하노라. 타볼이 산들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칼멜이 바다 옆에 있는 것 같이 확실하게 그가 그렇게 오리라. 지명은 안 바뀌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확실한 것처럼 이번 전쟁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도 확실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오, 너 이집트에 거하는 딸아, 포로로 끌려갈 채비를 몸소 갖추라.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어쩔 수가 없죠. 이는 노프가 불모지가 되고 황량해져서 거주자가 한 명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이집트가 세계적으로 당시에 소위 말하면 그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큰 도시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도시들마저도 다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야기를 하셨죠. 아마 이 지명이나 이런 것들은 마지막 환란 때에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회자되거나 익숙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문맥으로 보자면 지금 바벨론의 이집트 공격이지만 이것은 나중에 보면은요 환란 때에 일어날 마지막 시대를 또 이중 적용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도 적용이 가능한 내용인데, 자 이집트는 아주 수려한 암송아지 같으나 그랬잖아요. 겉보기에는 아주 이집트가 굉장히 아주 멋있게 보이는데 멸망이 오는도다. 그것은 북쪽에서 나오는도다.
또한 그녀의 고용된 남자들은 그녀의 한복판에 살진 숫송아지들 같이 있도다. 아까 용병들 얘기죠. 그 민족들도 다 지금 그저 송아지는 뭐 금방 약한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이제 무너지겠죠. 이는 그들도 물러나게 되었고 함께 멀리 도망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들의 재난의 날이자 그들의 감찰의 때가 그들 위에 임한 까닭에 그들이 서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이 문맥을 자세히 보면은 환란 때도 교리적으로 적용될 것을 우리가 미리 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재난의 날 아까 죄송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원수 갚는 날, 원수를 갚는 복수의 날이라고 써 있죠. 원수를 갚는 복수의 날, 그다음에 재난의 날, 감찰의 때, 이게 다 대환란을 일컫는 여러 가지 칭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공부를 했었었죠. 그 중에서 요 감찰의 때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참 주목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visitation이란 말은 여기 지금 영어로 visitation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visitation은 하여간 동사는 우리가 방문한다는 visit이라고 하는 동사죠. 예. 그 visitation은 사실 그 미국에 가면은 이 독립침례교회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교회들에서 실행하는 그런 실행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독립침례교회들로부터 많은 전통들, 좋은 전통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전통이 다 나쁜 건 아니고요. 조상들의 잘못된 전통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얘기했던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할 때는 잘못된 전통이지만 교회의 좋은 전통들은 또 잘 간수하고 지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미국의 전통 중에 하나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주로 물론 1대1로 친구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 그런 개인적인 거 말고 공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비지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가호호 찾아가는 거예요. 집을 뭐 우리는 지금 아파트 문 하니까 뭐 여기 갔다 뭐 이렇게 되지만 거기는 띄엄띄엄 있잖아요. 그래도 한 30m씩 떨어져 있으니까 가서 문을 두들깁니다. 그러면은 나와요. 보통 이렇게 확 열지는 않고 조금 이렇게 열면, 이래서 우리가 한 복음을 전화 한 10분 정도 시간 낼 수 있겠냐? 그러면 나 교회 다니니까 가시라고. 그러면 두말 않고 가야 돼. 거기서 집적되면은 안 돼. 예.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면 이거 혹시 받으시겠냐? 그러면 받으면 받고,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나오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집에는 들어오지 말고 여기서 그냥 얘기해라. 문에 서서 그냥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그래요. 또 가다 보면 거기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대문이 있고 뜰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편말을 다 꼽아놨어요. 성경 구절을 하나씩 다 써놓은 데가 있어. 그러면 이 집은 그리스도인,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약간 그때 미국에 가서 몇 번 따라가 봤는데, 약간 그렇게 그 비지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점심 먹고 나서, 우리는 이제 점심 먹으면 여기서 교제도 하고, 그 사람들은 점심 먹고 나면은 교회에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집에서 먹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그리고 저녁 예배가 6시란 말이죠. 그러면 12시나 12시 반쯤에 끝났다. 그러면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다음에 비지테이션 한두 시간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저녁 6시에 이제 모이는 방식으로.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그거는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선수를 쳐서 잘 하기가 어렵죠. 아파트 문화에서는 굉장히 실행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거리 설교라고 하는 거죠. 이 퍼블릭 미니스트리인데, 공개적인 장소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내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어떤 그 성경적 그런 방식인데, 이 비지테이션이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감찰의 때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방문하신다라는 말이 써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유념하셔서 찾아오시기까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방문. 그거는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니까 참 좋은 건데, 하나님께서 때가 됐으니까 매주 맞아라 하고 심판하러 찾아오시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든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문맥에서 좋은 마음으로 찾아오시면 비짓하게 좋은 것이고, 여기처럼
부정적으로 심판할 때는 우리가 감찰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감찰의 때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자 심판하러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또 영어로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2절에 그것의 음성은 뱀처럼 가리라. 이 뱀이 소위 말하면 쉿 소리 나면서 막 이 사람을 발견하고 두려워서 막 이렇게 이 뭐랄까 쉿 소리를 내면서 도망치는, 그래서 지금 도망치는 모습을 뱀처럼 가리라. 이는 그들이 군사와 함께 진군하고 벌목꾼들 같이 도끼들을 들고 그녀를 대적하여 올 것이기 때문이라. 엄청나게 밀려오는 적군에 의해서 그녀의 숲이 탐사될 수 없을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찍어 쓰러뜨리라. 그걸 다 뒤지지 않더라도 다 찍어서 쓰러뜨려 버린다. 주가 말하노라. 이는 그들이 풀무치들보다 더 많으며 무수한 까닭이다. 바벨론 군대가 그냥 얼마나 많은 군대들이 오는지, 풀무치 그 벌레들 있잖아요. 곤충처럼 그냥 어마어마한 숫자가 침입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네요. 이집트의 딸이 당혹스러워하리니, 적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강력하게 소위 말하면 쳐들어온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워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녀가 북방 백성의 손 안에 넘겨지리라. 바벨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의 무리와 파라오와 이집트에게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왕들과 더불어 형벌을 내리겠으니.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집트의 신들을 다 심판하셨듯이 이번에도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들은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 민족의 대비되는 이들의 이 타이틀이 뭐냐면 이교도라 그랬잖아요. 이교도. 참된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잘못된 신들을 섬기는 이교도. 이걸 소위 말하면 히든이라고 하는데, 히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 신들도 당연히, 그 다음에 그 신들을 섬기면서 왕 노릇하면서 그 신들을 떠받들면서 백성들을 호도한 왕들도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왕들과 더불어 형벌을 내리겠으니 곧 파라오와 그를 신뢰한 모든 자들이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안에, 바벨론 왕 네부카드네자르의 손안에, 그의 종들의 손안에 그들을 넘기겠노라. 그러고 난 후에 그곳은 옛날들의 그러하였듯이 거주하는 곳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심판이 다 끝나야만 다시 정상적인 모습의 회복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예언들은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또 그 지역에서 다시 한번 그대로 또 반복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좀 이렇게 나눠드린 교재 설명을 좀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강력한 강으로서 보시지 아니하고, 나일강이 크게 막 그 비가 와서 그냥 홍수처럼 밀어붙이면서 이집트 군대가 그냥 마치 홍수가 밀어붙이듯이 그냥 그 바벨론을 다 쳐부실 것처럼 그렇게 이집트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군대를 몰고 나갔는데, 그렇죠?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으로 쳐주시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에게 잡아먹힐 암송아지로 강력한 군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의 암송아지로 이루어진 아주 정말 약한 군대로서 간주하셨다. 그래서 아까 암송아지란 말이 20절에 나와 있죠. 또한 이집트의 동맹국들, 아까 얘기했던 여러 나라들, 그 9절에 나와 있는 에티오피아, 리비아, 리디아 이런 동맹국들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는가? 역시 도살당한 숫송아지로 간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암송아지, 숫송아지 정도의 그 연약한 군대로서 간주해 버리시고 더 강력한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원칙도 있고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한계점에 도달할 정도로 너무 죄를 많이 저지른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옆에 있는 그 적국, 이웃 국가가 그들을 침략해서 그들을 점령하고 멸망시키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가나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칠 때 그 아모리 사람들 여러 7, 8개가 되는 그런 여러 민족들의 죄가 찼다 그래서 full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이밍에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사사시대를 넘어서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고 결국은 뭐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미 심판하시고 그나마 약간의 개혁을 시도했던 유다는 100년쯤 기다리셨다가 지금 요 타이밍에 바벨론 제국을 보내서 유다도 심판하시고 유다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집트도 그냥 속된 말로 한 방에 가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습이 여기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셨는가 이것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바벨론의 군대는 풀무치들보다 수가 많았으며 이집트군은 공포에 질린 뱀처럼 도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이미 살펴봤었죠.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역사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가 history인데 그것이 바로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야. 그분이 지어낸 이야기대로 각본대로 모든 국가들이 이제 움직여지는 거겠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 이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다음에 뭐 이란과의 전쟁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뭐 정말 참 이 관심거리인데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 솔로몬의 인생 보고서인가요? 그 책 쓰신 정욱 목사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하마스 전쟁에 관해서 마지막 시대와 관련돼서 좋은 책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금 이 성경 구절을 표준적으로 바꾸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나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상당히 좀 그래도 관심거리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자 여기 보시면 이 모든 와중에서 그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징계한 다음에 다시 회복시키셔서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시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 27절을 보겠습니다. 27, 28절. 오 나의 종 야곱아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 이스라엘아 좌절하지 말라. 이는 보라 내가 너를 멀리 떨어진 곳으로부터 구원할 것이요 바벨론 너의 씨를 그들의 포로 생활의 지역으로부터 구원할 것이요 바벨론 때문이라. 그리하면 야곱이 귀환하여 안식 가운데서 안락하게 있을 것이요 아무도 그를 무섭게 하지 못하리라. 얼마나 아주 직설적입니까? 그렇죠? 전쟁, 포로, 망명 쫓겨다니면 참 게 뭐야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움, 두려움에 공포에 항상 휩싸여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안과 마음의 평안을 줬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해버린 거야. 무섭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잔뜩 지금 위축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버리시고 나서.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화평, peace with God.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을 구출해 온 다음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 그랬겠어요? 전쟁이 끝나고 조금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이게 380명도 안 되는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이 거대한 이 나라들을 다 때려 부셔가지고 지금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가서 하나님 뜻을 수행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이고 이제 큰일 나네. 이제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잔뜩 지금 겁을 먹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선수쳐서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아까 우리 정재욱 형제님 화평의 그 평화로다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통계는 모르겠고요.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그건 것 같아. 신경안정제. 막 점점 막 수요가 늘어나. 이게 불안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죠. 마음 가라앉히는 게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큰 관심거리인가 생각하면 우리는 그 생각이 주께 머물러 있는 자는 완전한 화평으로 평강으로 지키신다. 우리가 잡생각 안 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만 딱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 왜? 그는 주를 신뢰하는 자들이 주님을 신뢰하니까 주님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내가 너를 그리로 몰아낸 모든 민족들을 내가 완전히 끝낼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여기 나오죠. 역전. 내가 너는 완전히 끝내지 아니하겠으니. 그래 아직도 지금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내가 너를 전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한 채 남겨두지는 아니하겠노라. 그렇다고 그냥 봐주냐? 아니죠. 거기 써 있잖아요. 다만 너를 적당한 정도로 바로잡겠노라. 그렇죠. 예. 어머니가 그냥 몽둥이 들고 막 자식을 막 사정없이 패는 것 같아도요. 딱 보면 다 강도가 이렇게 적절한 정도로 해요. 적절한 정도로 해가지고 교육 효과가 있을 만큼 때리지. 누가 그냥 사람 잡습니까? 그런 무식한 부모는 없어요. 그냥 겁을 주긴 주지. 예. 그러나 때릴 때 보면 강도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니까 그 고등학교 때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백신 안 맞아 가서 죽은 그 친구랑 하필이면 그 친구랑 영화 보러 갔다 잡혀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야구부 또 담당이야. 하필이면 그 선생이 그 뭐 검열하는 선생이 그래가지고 야구부 자기 방에 야구 빠따가 있어. 항상 야구부 감독이야. 그걸로 그냥 내리치는데 이거 죽었구나 했더니 딱 적절하게 때리더라고. 기술이 있어가지고 안 죽게끔 때리는 거예요. 아프기는 엄청 아프지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다 뭐라 그러죠? 요즘 말로 하면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 사람들이 괜히 갖다 쓴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 다 갖다 쓴 거지. 자,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사로잡혀간 자신의 백성에게는 화평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들은 곡으로 돌아와 다시 심겨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잘 뽑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신 것을 나무 심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얼마나 쉬운지. 하나님 나무 쭉 뽑아다가 그냥 바벨론에다 심었다가 그냥 쭉 뽑아다가 여기다 심었는데 다시는 안 뽑겠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얼마나 아직도 안 뽑히고 있잖아요. 지금 2000년 되도록 아직도 안 뽑히고 있. 자, 물론 이들은 사랑으로 바로 잡혀야 했겠지요. 사랑의 매는 맞았지. 아무것도 안 맞을 때 적당한 정도로 맞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적으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백성은 파멸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 약속을 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27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28절에 약속을 했으니까 따라서 참으로 놀라운 격려의 말씀입니다. 당신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적절하게 그러니까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하여간 최고의 교육가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아주 막 연구까지 해가면서 막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시고 또 강연도 하시고 그렇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결국은 여기 와서 하나님의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지키시겠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그 신내산 앞에서 소위 말하면 뭐랍니까 나무가 떨기나무가 타되 그 불은 막 타오르는데 사그라들지는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이 될 것을 암시해주고 계시고 그게 인류의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타오르는 떨기나무 그러나 결코 연기처럼 사라져버리지 않고 끝까지 재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은 뭐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 좋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예언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고 참 속아서 결국은
적그리스도와 이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으로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로마서로 가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 언약 신약을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서부터 보시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두 가지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있어요. 그 한쪽은 우리가 언약 신약이라고 해서 칼빈주의 쪽,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대주의라 그래 가지고 소위 말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언약 신약을 믿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수용합니다. 대체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끝장내고 너무나 불효했으니까 끝장내고 그 대신 대체 누구를,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 그래서 구약에 남아있는 에스겔서에, 지금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긍정적이고 좋은 예언들은 다 교회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의 언약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교훈적으로.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게. 보세요, 25절.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이 표현이 정말 문학적으로 정말 멋있네. 그렇죠? 네.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망상들 속에서 지혜롭게 되면 큰일 나죠.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으니, 지금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영적으로 눈이 감겼어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그런 뒤에, 자, 그때 뭐라 했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했죠. 누가 오시느냐 구원하러? 그 구출자가 예수님이세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시리니. 예수님의 타이틀이 구출자예요. 우리는 구원자지. 우리는 구원자. 이스라엘은 구출자. 그리하여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을 치워버리시리라. 이제서야 이스라엘이 죄 씻음 받고 용서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지금 죄 씻음,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린 거예요. 원래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마태복음 27장에서 체결하려고 했는데 그 언약을, 그 피의 새 언약을 거부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은 그 신약 백성들이 우리가 되어버린 거지. 신약 교회가 되어버린 거지.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그들을 향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미래죠. 죄들을 제거할 때. 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28절.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들이라.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끝까지 악착같이 박해한 내용이 사도행전에도 써 있고 여기 많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들이지, 원수들. 왜?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미워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택하심에 관해서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받는 자들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아브라함 때문에 사랑받는 백성인데 너희가 왜 미워하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은 모르겠고 그리스도인들은 말 안 듣고 매 맞는 그 이스라엘에게 잘해주라고, 그래야 너희가 복받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서부터 누누이 얘기했고, 인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잘못 건드렸다 멸망한 나라들, 이스라엘을 조금이라도 도와줬다 복받은 나라들이 1200페이지의 리스트가 쫙 수천 년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2차 세계대전 때 전부 다 나치에게 다 동조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아주 핍박하고 괴롭혔죠. 예. 영국의 처칠마저도 그렇게 했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도와준 유럽에, 그래서 유럽 국가 중에서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은 나라가 덴마크예요. 덴마크 왕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들을 도와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아니까 성경을 믿은 거죠. 성경을 아니까 그 석유, 미국의 석유 왕도 그 성경에서 그 지역에 석유 날 것을 역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믿고 다 그 돈 번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자, 이거 뭐 길게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핵심 뭐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돌이키심이 없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유대 민족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돌이키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반드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 어떤 지혜입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자, 그 11절 끝부분에 보세요. 30절 이는 마치 너희가 지나간 때들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지금은 그들의 불신을 통하여 자비를 얻어낸 것과 같기 때문이라. 너희가 안 믿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는 그 말 안 듣는 그 틈을 타서 기회를 타서 지금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31절 바로 그와 같이 이들도 지금은 믿지 않고 있으니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어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불신 안에 가두어 두신 것은 그분께서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시기 때문이라. 이방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유대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푼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방식은 뭐냐? 지금은 이방인들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니까 이스라엘이 시기심이 나서 회개토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시고, 과거에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방인들이 우리 저 모세 하나님 믿자 하고 막 그 회심하고 또 종교를 개종하고 했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 되도록 하셨다. 이게 그거를 깨닫는 순간, 성령의 조명을 받는 순간 그냥 바울의 입에서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33절부터예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모든 지식 모두에 부여하심이요 과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지나간 길들을 찾아낼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셔서 유대인들 이방인들 다 하나님의 축복과 자비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으니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부여하며 막 얼마나 감동했으면 막 성령 충만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아니면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하나님께 조언을 하겠느냐 이 말이죠. 아니면 누가 그분께 먼저 드린 적이 있어서 그것이 그에게 갚아지겠느냐. 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가기 때문이라.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33절서부터 36절까지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그 경륜을 잘 깨닫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그 경이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저절로 터쳐나오는 그러한 것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그 이집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바벨론의 공격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잘 설명하신 다음에 끝으로 뭐예요? 내 백성들은 내가 따로, 요게 중요한 게 이게 거룩이에요. 따로 할 얘기가 좀 있다. 그래서 27절, 28절에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지금 배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주시고 확실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께 더 충성된 신앙생활하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